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 모두 함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기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배 찬송 14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문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아멘. 공동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가련한 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을 찾습니다. 삶 속에 주님 나라와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근원 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고 관리할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날마다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가정마다 예배의 재단이 쌓아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이 존경받고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분노는 사랑으로, 우울함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두려움은 생명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필요하고 온 세대가 공감하는 전도 방법을 찾게 하옵소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을 드린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기쁨이 껴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기쁨이 껴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기쁨이 껴서 주님의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가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늘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지만 모든 순간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방이 막혀버린 절망의 속에서도 저희들과 함께하사 새로운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함 속에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속의 종으로서가 아닌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격적이고 교양 있는 자녀보다는 주님과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 고난을 겪으며 우울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요즘 코로나로 비난받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도 거울 앞에 비춰봅니다. 내 안에 둘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찾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멈춰서서 뒤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
말씀에 바로 서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들로 거듭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 수고의 손길이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지연절 셋째 주일 이 아침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어둡고 음침한 데 안에 오셔서 거룩함으로 주의 향기를 품어내게 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연속되는 거리 두기를 절망 속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아픔 위에 함께 하시어 하루빨리 희망의 날이 도래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며 그들의 기도와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위에 기쁜 소식이 속히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어른들의 학대로 생명을 잃어가는 아이들, 노동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근로자들,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소원해 봅니다. 이제 이 새해에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위로만 올라가기 위해 무한 경쟁으로 서로 싸우고 이겨야만 대접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내려가고자 할 때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 자유주와 통일의 더 맑은 꽃을 함께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힘입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희망과 꿈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귀가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전 교인이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신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시간에 임지한 집사님 내 평생의 가는 길 특송이 있겠습니다.
입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뒤 언제 초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서 있는보다도 정거리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뱃나팔이 울릴 때에 주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모두 옆에 앞 사람에게 말하지 않지만 사랑의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가 이 신축년 한 해를 살아가자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부지런히 심자, 부지런히 심으면서 갑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황폐되고 민둥이 된 이 살림을 조성해서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두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성공한 독일과 전쟁을 당하면서도 성공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초등학교가 아니었죠. 국민학교가 있었죠. 한국의 대부분 산들은 전부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뒤 보면은 이쪽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매년 4월 5월이면 식목일로 산에 나무를 심으러 갔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지금 한국의 숲이 얼마나 많이 조성되어 있는지 전 세계가 이렇게 놀라고 대단한 나라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삶의 민둥의 삶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민둥의 삶, 우리의 삶도 민둥의 삶. 이제 교회도 여러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도 민둥의 현실을 체감하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SNS에 교회를 향해서 올라오는 내용들 보게 되면 정말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귀담아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진짜 많은 위기 속에 있구나,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요즘 고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버리면 우리 흔히 말로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심히 큽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이 심해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작년과 금년은 전 세계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불어와서 다른 해와는 달리 모두들 착잡한 연말과 그다음에 지금 새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씹는 대로 거둔다는 이 성수의 원리가 우리 이 가슴 속에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가 고민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정하신 심고 거둠의 법칙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깨달아도 인생을 훨씬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잘 아는 것이지만 실제는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고 잊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는 너무나 많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농촌에 계시는 분들만 심고 거둠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의 그 마음은 가장 소박합니다. 그 가장 자연의 원리에 잘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망고 진리입니다.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돼요. 심한 우리가 뿌립니까? 우리 도시 내에서도 여러분 학생들은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기업하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거두려면 열심히 뭔가를 심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심었다면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운 좋게 여러분 빠른 시간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그렇게 쉽게 빨리 거두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좋은 씨를 옥토에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이 좋은 씨앗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옥토에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이건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상식이 망가진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상식을 벗어난 어떤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믿음이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냐? 자연에 순응한 자입니다. 자연의 섭리와 원리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저는 요 며칠 전에 잘 아는 선배 지인들과 같이 함께 해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변을 그 선배님이 보여줬어요. 큰일 났다는 겁니다. 가서 보았더니 해변에 여러분 몇 년 전만 했어도 그 해변에 모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주변을 정리하고 주변을 또 고치고 또 주변에 침해를 막기 위해서 뚝을 쌓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닷물이 오면서 있는 모래를 전부 다 가지고 가버려가지고 모래 밑바닥에 있는 탄탄한 그 뻘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돌 바위처럼 석사를 다 드러내 있는 겁니다. 사구를 파괴했습니다. 사구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구가 있기 때문에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청정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구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돌로 뚝방을 세워서 육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은 그만한 응당한 대가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가로막을 세우고 어떤 지식대를 세우고 했었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뚝방을 세웠던 돌들이 전부 다시 다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그의 영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이 물질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와 법칙들을 그 만물 창조하신 생물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눈썹만 보도록 있습니다. 우리의 이 팔 길이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의 길이만 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허벅지 길이와 장단지 길이가 다릅니까? 왜 장단지 길이가 허벅지 길이가 더 길죠? 만약에 여러분 허벅지 길이가 길면 우리가 쪼그려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앉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생물들 속에, 창조술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들이 전부 다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몰랐다고 변명을 해도 핑계할 수 없다고 오늘 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프랑포기 미생물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척박한 땅에 가보게 되면 그 식물 잡초들이 자라납니다. 누가 물을 주지 않아도, 누가 양분을 뿌려주지 않아도, 우리 집에서 가꾸는 화초들은 여러분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갖고 줘야만이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들에 핀, 들에 나는 이 잡초들을 보십시오. 누가 물을 줍니까? 거름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그래도 전부 다 자라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돌보지 않아도 그들은 전부 다 낳고 자라고 성장해서 죽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 존재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와 솜씨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그 속에 있는 질서와 법칙 속에 더 오묘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자연의 법칙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바랍니다. 그냥 별이 떠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별자들이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며 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태양계와 태양계 사이가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광년입니다. 밤이 지나가면 여러분 날씨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설명이 됐죠. 물은 수증기가 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없어진 것입니까? 안 없어졌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늘에서 구름으로 모이면 다시 비가 되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팔팔 끓였어요. 냄비에 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물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수증기로 올라와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식물을 심으면 꼭 그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여러분 콩이 반드시 거두지 않습니까? 콩을 심었는데 여러분 미나리가 나옵니까? 고구마를 심었는데 감자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감자를 심었으면 반드시 감자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섭리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수십 번 여러분 들었습니다. 수증기가 물이 수증기에서 날아간 것처럼 우리 삶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모습으로 바뀌어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죽는 게 아니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죽었다고 하지만 성서 표현은 잠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 자체로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그 결과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이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 모두가 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다 그대로 지금 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심었으면 그 말을 다시 어찌입니까? 거두게 되어 있고 내가 이런 행동을 심고 있으면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고 우리의 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심어 있으면 그 말하는 것대로 내가 나쁜 말을 심었으면 나쁜 말이 내게 돌아올 것이면 선한 말이 심으면 선한 말이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이 거두는 데는 시간과 공간에 격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식물은 보통 심으면 거두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두는 때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 거두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일정치 않습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둔다면 누가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물론 어떤 때는 심고 금방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오늘 심고 어떤 때는 몇십 년 후에 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이 지나 뿌렸다는 사실조차 다 잊어버렸는데 싹이 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심은 것을 부모는 열매를 보지 못하고 가셨지만 자식 때 가서 거두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게 이 거두는 때가 이렇게 일정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거둔다는 진리랍니다. 또 하나는 공간의 문제입니다. 식물을 심은 그 자리에서 싹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었는데 저 다른 장소에서 싹이 나기도 합니다. 가령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그 사람이 내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도 역시 내가 심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이 망고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치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 해왔던 일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워서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도 다 시켜서 가정마다 이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그냥 어떻습니까? 그만 병에 걸리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자식과 며느리, 딸과 사이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키우고자 내 온 시간과 정열과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너희들 대학에 다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랬는데 이 아빠가 사업을 하느라고 7억 원 정도 빚을 졌다. 알다시피 내 건강도 좋지 않고 이제 나는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활동적인 능력도 없으니 이 채무 7억 원들을 내가 너희들 키워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너희들이 대신 얼마씩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종이를 딱 내밀면서 이 종이에 얼마씩 갚겠다고 좀 적어라 하고 종이를 내밀었단 말이에요. 자식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7억 원 빚을 졌으니까 자식들이 전부 다 어땠어요? 더 멀뚱멀뚱 의뢰했었어요.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형제 중에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 가장 먼저 종이에 5천만 원, 내 수준에서는 5천만 원도 과한데 5천만 원을 적었답니다. 여러분, 먼저 적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씩 와서 적지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나머지 자식들은 마치 경매 가격 매기듯이 큰아들은 2천만 원, 셋째 아들은 1,500만 원, 딸은 1천만 원 이렇게 전부 다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식들은 부모님이 아프는데 아버지가 아픈데 문병 한번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흔한 휴대폰으로 안부전화 한번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간혹가다 한 번씩 안부도 묻고 그랬었는데 이제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자식들 다시 다 불러 모았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사이들 오지 않고 사남매만 딱 왔답니다. 이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싸움질을 하고 형제간에 반목할까봐 내가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중까지 다 마쳤다. 이 이야기 들으면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식들이 어땠어요? 뒤통수를 엄청난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를 전부 다 보여주면서 이 액수의 5배를 지금 상속으로 남겨주겠다. 이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하면서 이미 어쩌세요? 공중 마치는 소리를 다 주면서 장남은 2천만 원을 썼기 때문에 5배는 얼마입니까? 1억. 둘째는 5천만 원 썼기 때문에 5배면 2억 5천. 셋째는 1,5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7,500만 원. 딸은 1,0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5천만 원. 이렇게 상속을 전부 다 받았답니다. 자, 적게 받은 자식들의 안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색이 되었지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고 실제로 존재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생각해서 우리가 심는 것에 결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만큼 되돌려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자연의 섭리과 동시에 삶의 이치입니다.
오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천억의 사람들이 이 성서의 말씀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봤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전 세계 공중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섭리와 순리가 틀리고 그릇된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일손이나 신앙의 끈을 놓고 실망만 하고 앉아있으면 우리는 마치 자기 육체를 심는 자가 되어서 썩어질 것만 거두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심어가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행복을 거두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결국교회 믿음의 교회 여러분, 우리 올해도 여러분 열심히 상황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지만 열심히 선을 향해서 심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유로 삼아 올해도 우리는 열심히 심어갑시다. 10대 선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선을 심어야 됩니까? 선을 심으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진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라는 것이라고 해보니까.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2절 말씀을 추가로 여러분 더 붙여보니까 사람이 일평생 삶에서 가장 보람된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전도서에 나왔더라고요. 가장 보람된 일.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여러분 성경에 전반적으로 붙여놨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기쁘게 사셨던 사람의 모습을 봤었어요. 악을 선으로 갚아가면서 정말 어렵게 산 사람들 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말렉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열왕기하 6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사람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적들에게 악을 선으로 갚은 이야기가 시편 35편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선으로 악을 갚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여러분 60절 말씀에. 그랬더니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선의 재료를 활용해서 사용했더니 그것이 복이 되어서 상급이 되어 그 사람에게 오더라고요. 자, 보이는 모든 것은 선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처럼 선을 열심히 심으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는 망고 불변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올해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 사업가면 사업가,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직장 믿음의 교우들 신앙도 열심히 집에서든지 현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장소의 때와 구분 없이 열심히 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녕 무엇을 건강했어요?
기쁨으로 다음을 가지고 오리라.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분명히 거둡니다. 거두신 거 믿으시죠? 거두시는 거 분명히 믿으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열심히 선한 일을 심으면서 살아갑시다. 열심히 씨를 뿌려야 추수의 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묵묵히 뿌려가지 않겠습니까?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습하고 상황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가 방역 철저히 잘 지키고 자기 위생관리 철저히 잘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아프면 즉시 연락해서 조치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병원비가 비쌉니까? 검진이 돈 내고 검진합니까? 다 무료입니다. 그렇죠? 연락만 하게 되면 여러분 다 119가 오고 129가 오고 다 병원에 선별해서 다 오게 됩니다. 뭐가 여러분 걸릴 것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한 번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진찰 받기도 힘들고 가면 수많은 돈도 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까지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망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신앙과 삶과 모든 것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정말로 열심히 뿌리고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아름다운 결실에 거둬가시는 우리 믿음의 대군교회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에 신앙의 느슨함이 잘 됐다고 자신의 헌신과 신앙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것을 심는 자가 되어서 행복을 많이 거두시는 우리 대군교회 멋있는 믿음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부지런히 심으면서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삶,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영업자들, 우리 믿음의 사업자들,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친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양을 주께 드린 닭달라 마리아 돈 많아서 향기로운 산ем을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님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언약하신 복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행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려주신 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선별하여 봉헌합니다. 하루의 생활을 보장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을 주님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할 때마다 예면하지 않고 흠뻑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영호점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과 그들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믿음의 귀한 가정들, 그리고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저들의 이 심령 속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축복하사 허물어진 곳을 재건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와 주님 여러 아버지 진영의 힘을 드리며 그 손길들이 영혼의 벽화와 같이 주의 향기로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지혜로 잘 성장하고 양육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메마른 세상에 인심을 적시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목자처럼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학교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취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땀 흘리는 모든 수고가 헛된 줄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권하시는 이 진리의 실세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저마다 마땅한 이 본분임을 깨닫며 우리 사람의 의견에 부안해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노딸 노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 육체와 마음과 심령이 강건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주의 종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소식입니다. 먼저 저희 소식입니다. 기원절 새벽길 행정과 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서성주를 위하여 통구자 참여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예배는 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는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은 축성으로 합니다. 예배 참석자는 60명도 제한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지정은행, 강조은행 또는 예배 드릴 때 헌물함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1분간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보입니다. 공동회의가 31일 다음 주 일에 예산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확정에 따른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2월 첫 주부터 1부는 9시 30분 대면 예배로 2부는 11시에 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큰거리 목장은 1부 예배로 또 원거리 먼 목장은 2부 예배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차량 운행은 진행합니다. 3부 예배와 수요 밤 예배는 당분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강구드리고 있습니다. 2월부터 자기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과 삶, 교제로 매일 개인 신앙훈련과 매주 1회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 헌금은 교재 구입에 사용하겠습니다. 교재 한 권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성경 문제 참여하신 분들은 힘태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소식입니다. 설마디 육과 나눔의 쌀 20kg 20가마를 교우 및 이웃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히탈로의 연합의 소식입니다. 남신대 흥주연합회 제40회 정기총회가 31일 다음 주 오후 3시 강구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서부시찰 정기회가 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강주 성강교회관에서 있겠습니다. 주보에는 빠졌지만 추가 근거를 하겠습니다. 하모님 모친상에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 가운데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감사의 마음으로 토스트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한 개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3시 저희 교회에서 정기총회 안기도를 총회가 있습니다. 되도록 그날 감기 기운이나 혹시 열이 있으면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60~70명 저희 교회로 예고 손님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그냥 나오시지 않고 기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한 거는 병교회 남성 충창단은 예배 후에 쉼터에서 잠깐 공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 우리 남신도 강조연합회 제40회 정기총회도 김혜식 장로님께서 남신도 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축하해야 될 자리인데 수적 제한 때문에 교우들 대표되시는 분만 함께 해주시고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또 저희 빅모님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장례를 치료했었는데 교우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음료와 이렇게 빵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나가실 때 천천히 뒤에서부터 거리 지키시면서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교우들이 올 한 해도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삶을 열심히 심고 신앙을 열심히 심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가정과 주신 일터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앞길을 위해서 사랑하는 노딸 노아들의 모든 건강하신 삶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이 고난과 어려움이 믿음으로 극복하며 물러가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